아멘. 오늘은 에돔을 지나가고자 했던 모세, 그리고 이를 거절했던 에돔 왕, 그리고 아론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오늘 이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첫 번째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에돔 왕 당신의 그 에돔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편지를 하게 되는 게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내어 말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도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제 변방 목들이 에돔의 변방 모퉁이인 이 가데스에서 우리가 있다. 우리가 이제 당신 에돔을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냥 땅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밭이나 포도원이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그러니 허락해달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에돔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길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말을 믿고 길을 내어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 거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과연 이 모세가 보낸 이 편지대로 이들이 그냥 지나갈 것인가,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상당히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인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이 이제 에돔부터 전체가 그 지역 자체가 이제 가나안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땅인데 왜 모세는 에돔 왕에게 그냥 길로만 지나가겠다 이렇게 편지를 했을까? 왜 그들과 싸움하거나 그 땅을 정복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바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에 이 에돔 땅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결국 형제 백성입니다. 그렇죠? 형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애굽 사람들도 미워하지 말래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겠죠.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는 마지막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를 압제하고 고통하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왜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근데 애굽 땅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또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안전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수가 중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나님 인도하셨던 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잘 이렇게 어머니의 품 가운데 잘 지키고 있다가 이 아이가 잘 성장해서 나올 때가 되어서 안전하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시간 동안 애굽에서는 품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압제도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서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일하게 에돔 사람들, 너희가 에돔은 너희 형제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너희의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에돔 땅이 바로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그 지점에서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좌우로나 가지도 않을 거고 당신들의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길만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지나 이제 모압부터 시작해 모압과 암몬과의 싸움이 시작될 때 우리는 당신의 길로만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편지를 보냈던 이 모세의 생각과 마음은 이 에돔 왕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에돔 왕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 단칼에 그의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1절이에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어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나 하나. 에돔은 다시 얘기합니다.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에돔 왕이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던 이 모세.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에돔은 이제 두려움인 거죠. 결국 내일 이제 21장에 보면 에돔 땅으로 거절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돔 땅을 이게 우회해요. 그러니까 왜 우회가 하는 것이 어렵냐면 지금 왕의 대로, 지금 이제 요르단에 왕의 대로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가 쭉 뻗어 있는 그 길에 아주 작은 길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2차선 도로예요. 왕복 1차선. 2차선 도로만한 그게 이제 왕의 대로가 수천 년 동안 사용된 그 거리가 지금 아스팔트를 깔려서 왕의 대로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요르단의 가장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요르단 협곡 위에 바로 위에 요 왕의 대로 사이에 여기가 농토가 주어지거든요. 왕의 대로를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동쪽으로 좀 더 가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되는 저 터키까지 이라크 지역과 함께 다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지나갈 수도 없고 그 지역은 농토도 될 수 없고 그 에돔 땅을 우회한다는 것은 험악한 사막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에돔 땅 밑에 자기 이두로 장인의 집에 거하면서 그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장인의 목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에돔 땅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 모세이기 때문에 이 에돔 땅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이 왕의 대로로 가지 않으면 그 길이 얼마나 험준한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그 길을 가기 원하지 않고 에돔 땅을 지나가서 그들과 정복할 거냐, 이런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딱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할지, 육신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을 택할지 우리는 항상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험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길과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9절은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죠. 아론이 왜 여기서 죽게 되느냐? 그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무리바물, 어제 말씀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낼 때 2번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상실한 채 분노를 했기 때문에 너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거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먼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호르산에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르산에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옷을 겉옷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하반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냐, 이것이 무서울 것 같지만 당연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이요 하나님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에 육신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비록 더딘 길이라도 갈 것이냐, 결국 하나님은 더딘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